C.S. 루이스의 여러 은혜로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화적으로 쓴 소설들이 많죠.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 소설이. 스크루테이프는 귀신입니다. 귀신이는데 그 귀신 세계에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한 귀신인데, 자기의 조카되는 웜우드라고 하는 어린 귀신이라고 할까, 낮은 계층의 귀신이라고 할까, 편지하는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 재미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서 보면 세상 사람을 그냥 세상 사람이라 하지 않고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 페이션트라고 그러는데, 그 환자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기도 그렇고 모르게 하기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를,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죠,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면 그 환자들을 물질주의나 불가지론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 귀신이 모든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물질주의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또 반면에 귀신의 자기들의 존재를 모르게 하면 그 귀신 앞에서 막 공포에 휩싸이고 이런 멋진 장면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면이 오늘날 사실 이 두 가지 면이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어요. 한편으로는 전혀 소위 이성적 과학주의라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면,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귀신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모든 면을 귀신으로 봐요. 모든 면을 너무 귀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또 극단적인 반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양쪽 극단이 다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귀신 앞에서 경기 떨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귀신을 꾸짖으셔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 귀신 쫓는 장면이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덕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는 열심히 귀신 쫓으러 다녔습니다. 막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왜 힘드냐면 귀신을 쫓아보면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귀신이 아주 거짓말의 왕이라는 면도 있어요. 쉽게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잡고 있어요. 귀신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나간다는 면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홀라당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요. 그만큼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아니고 귀신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밖에 쫓아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치 그 수영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딱 놓으면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나 귀신 들렸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오지는 마요. 오지는 말고. 근데 실제적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쫓았고 지금도 쫓을 수 있어요. 그게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면은 지금의 세상은요 귀신을 아주 크게 보고 있고 오히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좋아할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스코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이라 하면 이 인간보다 더 힘이 센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고 그 귀신의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응원단 이름이 뭐예요? 붉은 악마야. 붉은 악마. 왜 붉은 악마라고 합니까? 악마는 힘이 세니까. 그 힘센 악마 중에 붉은 게 제일 센 모양이죠. 붉은 악마. 우리 한국 선수들의 유니폼이 붉은색이니까 붉은 악마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심볼도 그 붉은 악마예요. 레드 데블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선수가 그 마라톤 우승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폐막식에 주제가 해피 데블이었어요. 해피 데블, 행복한 악마. 전부 사람들이 이 귀신 모양을 하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폐막식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뭐라 하냐면, 그들은 다 악마들인데, 데블들인데 행복한 데블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해피 데블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마귀를.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전승에 나오는 귀신은 도깨비로 나옵니다. 도깨비는 상당히 친근한 존재야. 우리나라 그 민화에 보면 심지어는 도깨비 방망이를 빼앗기도 하고 도깨비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도깨비가 인간 때문에 아주 탄식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온갖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귀신 또는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모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디몬이라고 해서 마귀는 단수예요. 한 존재야. 모든 귀신들의 대장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 그게 군대입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C.S. 루이스의 그 우화적 소설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존재를 인식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 땅은 다시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은 아직도 귀신이 횡행하고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있다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귀신 들린 소년이 있어요. 여기는 간질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신 들려서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9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면을 봅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2번째로 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런 면을 먼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다 같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출처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권세 있는 말씀을 바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못해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말이죠.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못 쫓아내요. 또 제자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냐? 말씀으로 꾸짖으니까 나갔어요. 그냥 꾸짖으니까. 18절에. 근데 꾸짖기만 해서 바로바로 나가면 좋죠. 근데 귀신 쫓아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되나? 잘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면에 있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에 예수님의 감정이 보이죠. 예수님의 감정.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요. 예수님이 분노하는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감동하시기도 하고 애통해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이는 면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측면과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면입니다. 불교는 뭐라 합니까? 불교는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감정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끊고 그런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불교에서 지향하는 바는 슬퍼하지도 않고, 슬픈 일에 슬퍼하지 않고, 기쁜 일에 또 기뻐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걸 지향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모든 이런 면이 충분히 보여져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두려움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 길을 가기 싫은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담대히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리라고 일어서지만, 그 전까지 기도하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면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면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적인 면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계속해서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물론 예수님의 인간적인 분노도 보이지만 동시에 이 대목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쓴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민수기 14장 26절 27절 봅시다. 민수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사야서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들이 얼마나 죄악 중에 있는지를 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목이죠. 신명기 32장 20절 봅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똑같이 나오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방식이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백성들에게 꾸짖고 이야기하는 대목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면이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도 함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완전한 인간 되심이 동시에 다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말에도 그러한 면이 나타나요.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구약에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쓰던 말이에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면, 예수님의 인간 되신 면이 다 드러나 있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 제일 먼저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이 한마디 있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것은 말할 필요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이 세대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 세대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세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믿지 못하는 모든 군중들,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는 별 이유가 없어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20절에 얘기하는 제자들이 가진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이게요. 작은 믿음이었으면 당연히 큰 믿음이 나와야 될 텐데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겨자씨는요 성경에서 거듭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작은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겨자씨란 말이. 그러면 이것도 작은 거고 이것도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차이가. 이 작은 믿음이라 하는 것과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작은 믿음의 특징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특징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귀신하고 아무리 씨름을 해봐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 쫓을 권능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시다.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란 파워예요.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파워를 주셨다. 근데 그 파워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권능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 대목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 나와 있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만 아닌 것 같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란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없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14, 15절이에요. 14,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죠.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의 간절함을 더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8절 봅시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38절.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내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 아들이 여럿 있을 때 한 아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보다 외아들일세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근데 아들이 여럿 있으면 한 아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좀 낫습니다. 나머지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2003년도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안식년을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 딸은 그냥 한국에 남아 있었고 대학생이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아들 둘이, 큰애는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갈 때고 막내는 6학년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생활을 하는데,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 조지아주의 어틀란타에 사는데, 그분 내가 이제 잘 살아요. 그분 내가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하기를 큰 애를 자기 집에 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두면 자기들이 애를 여기서 학교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여름에 이제 조지아까지 운전하고 가가지고 큰 애를 맡기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막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올 때도 막내를 데리고 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근데 막내가 6학년짜리가 자기도 미국에 남겠다는 거야. 형 옆에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년이 끝날 때쯤에서 걔도 데려다 줬어요. 그 집에 이제 형제가 같이 다 그 집에 다 있었어요. 근데 걔를 주고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애 둘을 다 떼놓고 오니까 내 손에 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둘이 같이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좀 낫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외아들이면 어떡해요? 외아들 말도 못하죠.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더 간절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의 상황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 9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수시로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막 하면 갑자기 아이가 막 뒤집어지고 격렬하고 거품을 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이래요. 수시로.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 걔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온 집안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떠나 있을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못 쫓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마음이 어떤 겁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고 낮아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마음, 이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용사, 믿음이 크고 작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하나는 이 작은 믿음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보니까 여기 작은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대비해서 보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을 것 같아. 내 능력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만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 없는 믿음, 작은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쫓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꾸 큰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건데 자꾸 큰 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비교이지.
그 아버지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차이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물론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간구함의 중요성은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은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특징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이걸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마음,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우면 이루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고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 믿음의 질의 문제예요. 믿음의 대상의 문제예요. 믿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의지한다, 이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믿음이란 말을 자기가 선교하는 그 부족의 말로 하려고 하니까 그 부족 안에 믿음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trust, 이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신뢰한다는 면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어요. 캐니발리즘의 종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해서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 믿음이란 말 자체가 없는 그 종족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을 번역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흔들 의자에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내 몸무게를 다 실어서 기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 몸무게를 다 실어 기대면은 기대는 대상이 튼실하지 못하면 나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전 거기 보면 이 예수님이 쓰시던 성배를 찾아다녀요. 성배, 이 홀리 그레이를 찾아다니는데 굴에 가서 드디어 성배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벽이 뭐냐면 아주 천혜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 저쪽으로 건너가야 성배가 있어요. 마지막에 인디아나 존스가 있는데 밑에는 막 천길 낭떠러지 있죠. 갈 수가 없는데 그 푸는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 그 믿고 발을 디뎌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 공간이잖아. 그 빈 공간에 발을 디뎌요. 그 영화 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셔요.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에 빈 공간에 발을 디뎌요. 근데 그게 저는 보니까 믿음을 제일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빈 공간이라도 발을 디딜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게. 디뎌보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다리가 거기 있었던 거야. 나중에 흙으로 이렇게 뿌려보니까 투명한 다리가 보여요.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은요, 항상 기댈 때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가끔씩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 몸을 던질 때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면 나 어떻게 될까?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는 홍해바다하고 틀려요. 홍해바다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바다 쪽을 향해서 들고 얘기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줄을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갔는데 요단강 물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강물이 있는 데가 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전부 보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강물에 서 있어요.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법궤를 메고 강물에 서 있는데 요단강 물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갈라졌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믿음의 행동을 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때 정말 창피당하는 겁니다.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물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내 온몸을 다해서 기대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시험의 순간에 보면요, 항상 역사하지 않아요. 가끔씩 창피당합니다. 가끔씩 창피당해요. 그 창피당하는 면이 없으면 안 보이는 데다 기대는 측면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언제나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지만 그걸 떨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뭐 영화에서는 인디아나 존스가 죽을 수 있는 걸 감수하고 한 발을 몸무게를 실어서 내디디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을 잘 표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내 능력을 믿고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뭐 하고 하면 주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리라? 그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맡기는 그것은 그 마음이 내게 겨자씨만하고만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믿음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백성 사이에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있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부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이 아버지처럼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처럼 그저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